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오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에 오니 행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척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TV 프로그램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아침부터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오면 뭐 준다 뭐 준다, 또 그것도 쏘가가지고 또 열심히 교회 가서 스티커 받고 공과 공부하고 또 아담과 하 이런 영화도 보고 또 선생님들이 막 복치면서 교회 오라고 그랬던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세상에 뭐 문화도 없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있는 게 행복했고, 청년 시절 때도 저도 어려웠지만 교회에서 그냥 끝날 때까지 있다가 밤에 같이 라면 먹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그냥 그 시절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고 장성해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죽을 때까지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자, 오늘 말씀은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력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비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면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상황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비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내다봐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보게 되고,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내 생각과 잣대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요즘 세대 때 비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 누가 비전 있는 사람이냐? 누가 비전 있는 교회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으면 그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적 시력이 좋으면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냥 허울뿐인 비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신앙의 영적 시력이 좋아지면 비전 있는 사람, 비전 있는 교회가 되구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보면 영적 시력이 스스로 좋다라고 생각했던 한 부류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영적 시력이 제로다,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그들이 정말로 구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오늘 핍박하고 오늘 대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눈은 어둡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 영적 시력 가운데 그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영적 시력이 탁월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어둡게 하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아침에 영적 시력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시력이 하루아침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 하다가 보니까 시력이 딱 가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이죠. 영적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보시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의 고정관념에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면 무슨 심각한 죄가 있을 거야. 부모의 심각한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그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셨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구나. 나는 그 전에 죄 문제로 인해서 이 맹인을 볼 때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도 있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 아픔도 많이 있고 눈물도 많이 썼습니다. 뭐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랬을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열린 눈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의 아픔과 잠시의 슬픔과 잠시의 눈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깨뜨리고 싶었어요.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뜨리는가를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이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주님이 분명히 답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죄 문제 때문에 눈먼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눈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이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고정관념과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가 경험하고 배워온 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진리 외에는 여러분 생각을 다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열어놓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라온 환경, 신념에 의해서 반드시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려와요. 왜 안 들려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안 들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드러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죽을 인생이다. 지옥 갈 인생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눈먼 사람을 보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부르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예, 맞아요. 제가 봐도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일까? 자꾸만 여러분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길래 눈이 점점 어두워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이미 예수님 앞에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닫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이미 요한복음 9장까지 이르렀을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쫓아냈습니다. 출교시켰어요. 이 출교다고 하는 건 뭐냐? 너는 마귀 자식이다. 지옥 자식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이 눈먼 자의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이 불렀거든요. 진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자기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뭐가 더 무섭고 두렵습니까?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모가 핑계를 댑니까? 예, 제 아이가 장성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게 떠넘기는 거죠.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했느냐? 다 마음을 닫고 대화를 했어요. 다 닫았어요. 대화는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닫고 대화하니까 어두운 것밖에 보이지 않죠. 눈을 보십시오. 눈을 열고 닫을 때, 열 때는요 제대로 보여요. 내 눈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잖아요.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을 닫잖아요. 어두운 것밖에 안 보여요. 목사를 향해서도 마음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설교가 들려오지 않고 어두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영적인 시력이 점점 어두워졌느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행한 기적을 올바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깎아내려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상세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마음을 딱 열고 고쳐먹고, 와,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들의 영의 눈이 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밖에 안 보이죠.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만 어둠의 길로 걸어가니까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목회자를 향해서도,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의 심정을 넓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게 열지 않으면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냐면, 세리 마태는요,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아픔을, 힘듦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나인 시몬은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뭐냐?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암살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가나나인 시몬이었고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나인 시몬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보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섞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구나 하고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세리 마태를 죽이려고 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서 눈이 떠졌거든요. 어두웠던 눈이 떠졌거든요. 눈이 떠지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 사람은 죽일 놈이 아니고 살릴 놈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친한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해 더 마음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더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어두워졌느냐? 자,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을 지어서 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27절, 28절. 이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눈먼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왜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가? 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의 제자가 되라고 율법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딱 받았으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구나.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주님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제 사람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제 사람에게 속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의 모세를 신념화하고 우상시하고 할 걸 아셔가지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손을 다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한 민족을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종에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으면서 살아왔어요. 또 참고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지도권에 대해서 위협도 받으면서 그런데 인생 말년에 와서 이 모세가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백성들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또 이렇게 아우성하거든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도대체 변한 게 뭔가? 40년 동안 정말 이 백성이 믿음이 자란 게 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밀어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두들깁니다. 물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너무하다 싶기도 해요. 40년 동안 말씀 잘 듣다가 딱 한 번 실수했거든요. 크게 한 번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면 되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직접 말씀을 받은 율법.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뭡니까? 그 당시에 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논리가 성립을 하게 되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립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냥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라. 못 들어가지만. 율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우상시하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알고 소독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 다 치워버리십니다.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과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시체를 직접 장사 지내고 다 치워버리세요. 왜냐? 남아있으면 우상시하고 신념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할 것이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세는요,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신념이었고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누구에게 소속되고 싶은 마음,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소속되고 싶고, 그 사람의 신념에 소속되고 싶고, 그 사람의 어떤 철학에 소속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이 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모세의 제자이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소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보냅니다. 왜 너희가 찢어졌느냐? 나누어졌느냐?
왜 누구에게 소독되어졌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독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1분단은 바울파, 2분단은 베드로파, 3분단은 아볼로파, 4분단은 나는 어느 파도 아닌 그리스도파 나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옮겨갔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자, 바울파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면 아멘을 안 해요. 아볼로파는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바울의 철학을 따르고 있고 나는 바울의 신념을 따르고 있고 나는 베드로의 신념과 철학을 따르고 있고 나는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하니까 나는 아볼로의 신념과 철학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을 지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당을 짓고 있으니까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어떤 당 지었나요? 나는 모세의 제자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12일날 세례 받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기 모시기 큰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다. 신문에 또 대문짝하게 또 나와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에게 세례 받으면 세례 아닙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까? 큰 목사님에게 세례 받으면 그건 신문에 내고 자랑할 겁니까? 아니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게 끝이에요. 그냥 목사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의 신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소독되어 있으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가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자꾸 자기 양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다. 그러나 너를 자라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을 자라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사역자는 절대 자기 양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사역자지 자기 양 만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손에 딱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왜 당을 짓는 것이 영적인 시력이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교회는요 어두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시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어둡게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적 시력은 시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시력은 어두운데 아니죠. 우리의 시력이 진짜 밝아져야지만이 그 밝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력이 밝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아비로부터 어머니,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야지만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비전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 닫고 어두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넓게 바라보십시오. 독수리 알지 않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치 앞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뜰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리라. 하나님이여, 내 눈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내 교회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의 풍요함을 볼 수 있는 이 비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눈 떠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주 동안 꼭 기억을 하시고 눈만 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눈만 떠지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더 축복된 교회로, 우리의 가정은 더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단식하셨습니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손 붙잡고 잘 인도해 주었을 텐데, 본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걸어다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본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함 받지 않으면 못 보는 인생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 가운데 다시금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시력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있는 사람, 비전 있는 가정,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